말씀 우리가 드디어 에스겔서 31장 와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서 31장 32장을 끝으로 이제 29장서부터 시작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마무리됩니다. 그 전에는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이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심판하는 것,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심판과 또 민족들을 위한 마태복음 25장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가 이제 하나님의 집안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31장, 32장을 마무리 지으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한 모든 예언들은 마무리가 되고 33장서부터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과 경고와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한 말씀이 48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29장서부터 시작된 이집트와 그 다음에 파라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집트와 파라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그 역사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때에 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와 그의 수장인 적그리스도, 사탄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을 예표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성경에서 항상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 것과 그의 수장인 파라오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될 것을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31장은요 1절서부터 9절까지가 파라오의 위대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 그를 뭐라고 표현하든지 좋습니다. 1984년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에, 동물농장 소설에 등장하는 독재자가 됐든, 아니면 게일 브레이스라고 하는 경제학자, 불확성인가요? 불확성의 시대인가? 에 대한 책을 쓴 그 사람대로 어떤 그 특수 철학이라든가 또는 엘리트 계층의 통치가 되던가, 아니면 플라톤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철인 정체가 됐던 간에, 어쨌든 간에 세계에서 가장 지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인물이, 그래서 전 세계가 휴거된 이후에 그를 아주 최고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심지어는 하늘에서 이적과 기적까지도 일으키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진짜 메시아처럼 보일 수 있는 인물,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물이 얼마만큼 위대하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가, 사람들이 얼마나 속기가 쉬운가, 그 위대성에 대한 설명이 1절서부터 9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절서부터 14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에 불과하고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는 숭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이 적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입증하실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가 요즘에 불멸의 이순신도 있고요, 또 서양에서 모르겠습니다, 아주 대단히 위대한 인물들, 요즘 알렉산더라고 하는 무슨 영화도 나왔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그 영웅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영웅 중에 영웅으로 등장하게 될 이 적그리스도를 아마 예비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이집트와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1절서부터 9절까지 파라오의 위대성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해도요,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케네디 대통령이 아주 상당히 뭐랄까요, 과거에 미국인의 이상을 실현시켜 주었던 그런 그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거나, 아니면 링컨 대통령 비롯해서 좀 상당히 그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들이 있었고요. 역사적으로 보자면 나폴레옹을 비롯해서 알렉산더를 비롯해서 징기스칸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영웅들이 있었었죠. 그렇죠? 그러나 그 어떠한 영웅들보다도 가장 영웅다운, 그 누가 봐도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마귀의 그리스도요,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여기 자매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이 이미테이션 주얼이라 그래가지고 이 가짜 보석 있잖아요. 목걸이나 이런 게 보면 진주 목걸이도 다 가짜들 이제 보통 많이 하고 다니고 뭐 아주 진짜 뭐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뭐 진짜 아주 고급스러운 파티나 1년에 한두 번이나 꺼내서 쓰지 보통 때는 그냥 가짜를 많이 하고 다니는 걸 제가 봤는데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른다. 전문가가 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정도로 적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인물이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뭐 아까 부활을 죽었다가 살아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모든 통치 스타일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약간 모든 면에서 볼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적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착각할 정도로 누구는 성경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교황을 전 세계의 영적 지도자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사람이 다만 평범한 여러분과 저같이 그저 평범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교황을 지금 막 위대한 뭐 하면서 지금 그 베네딕트 16세의 고향이 지금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하도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서 집을 내놨대요. 지금 팔려고. 그 생가가.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그 우상을 섬기는 걸 좋아하는지 말이죠. 그런데 다 실망하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 실망하고 끝났죠. 그렇죠? 얼마 전인가요? 그 누굽니까? 그 저기 고려 왕건인가요? 뭐 그런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초창기에 미륵이라고 해가지고 궁예가 등장을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막 사로잡았죠. 막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막 아주 뭐라 그럴까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미륵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뭐 얼마나 잔혹한 뭐라 그럴까요 이 독재자가 돼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자살을 하고 마는 그런 걸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적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저건 미륵이다. 누가 봐도 저건 그리스도다. 누가 봐도 저건 영웅이다. 이렇게끔 매력적인 인물이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할 것이냐는 잘 모르겠는데 추측은 가능해요. 시장에 가면은 뭐 시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라고 파는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몇 개 안 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모습이 다른 이렇게 머리를 길게 하고 지팡이를 짚고 양을 치는 모습이라든가 그죠? 이렇게 이 혼혈 비슷하게 그죠? 혼혈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나온 그런 인물 아마 어쩌면 누가 봐도 야 멋있다 이렇게 돼야 아마 따르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위대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제11년 3월 그 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기를 위대함에 있어서 내가 누구와 같으랴 하라.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자면은 위대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자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인정하신다. 그렇죠? 왜? 마귀의 걸작품이잖아요. 마귀가 자기의 모든 권능을 다 주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마귀로부터 모든 권능을 다 물려받은 정말 마귀의 육화, 이게 인카네이션이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분,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이라 그래요.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나타났다. 그런데 이거는 성육신이 아니고 악육신이에요. 악이 육신을 입고 나타난 존재. 이 지금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위대하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 위대함을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하셨네요. 자 3절에 보라 그 아시리아 사람은 이 적그리스도는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아시리아 사람일 수도 있고요. 출신이 아시리아 개, 즉 민족적으로 봤을 때 아시리아 개의 핏줄을 타고났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성경에 뭐 정확한 답은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추정컨대 출애굽 당시에 그 이집트 사람들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있었고 그 정복하고 있던 그 이집트 사람들의 밑에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파라오가 이야기하기를 이들이 너무나 많이 번성해서 자꾸만 자식이 불어나가지고 잘못하면 우리보다도 더 많아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왜? 아니, 저기 가나안 땅에서 그저 70명인가 75명 그 이주해 온 민족인데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아서 나중에 보니까 한 300만 정도,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데요. 출애굽 당시에. 그런데 이집트 인구가 그것밖에 안 됐겠느냐? 아니죠. 훨씬 더 많았죠. 그런데 왜 우리보다 더 많다고 했냐? 그 우리는 누구냐면 정복자인 아시리아 제국의 통치 계급들을 얘기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50만이 됐든 30만이 됐든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은 역사적으로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슬람 세력이 스페인을 정복했을 때에도 실제로 이슬람 세력은 군대는 5만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5만 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 수백만의 스페인이라고 하는 그 게르만족에 운영하던 나라를 통치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뭐랄까요? 무슨 군수 무슨 군대 장관에서 이렇게 요직에만 앉아 있고 실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스페인 사람들이죠. 마찬가지. 그래서 아시리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당시에, 다시 말하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가 세상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해당되고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서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시리안이라고 해서 이 정관사가 붙어 있는 이유는 그때의 그 아시리아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박해했던 그 파라오라는 의미에서 아마 이게 아시리아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사야서 10장에도 보면은 이 아시리아인은 나중에 하나님의 막대기,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나중에 한번 참고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아시리아 사람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니, 레바논 하면 여러 가지로 유명한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백향목이라는 나무입니다. 향나무 아시죠? 최근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신문을 얼마만큼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신문에 보면은 레바논에서 지금 소위 말하면 개혁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신문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백향목의 혁명이라, 백향목 혁명 이런 제목이 나와요. 제가 눈이 벌쩍 띄어서 아직도 유명한가 보구나. 레바논 하면 백향목이구나. 지금도 신문에 보니까 레바논에서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리아 군이 철수하면서 이 시리아와 레바논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해목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분위기를 백향목 혁명이다.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본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 그 유명한 백향목 언제 썼습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궁전을 지을 때,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백향목을 가져다가 썼죠.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백향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이 연필에 향기 나는 향나무로 연필 만들어가지고 연필 깎으면 향기가 착 나는 거 기억나세요? 향기 나는 나무. 자, 그런데 그 가지들은 아름다우며, 그러니까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로 치는 게 레바논의 백향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최고 통치자고, 그 가지들은 아름다우며 가리는 그늘이 있고 키가 크며 그 꼭대기는 굵고 큰 가지들 사이에 있도다. 아주 나무로 치면 최고다. 물들이 그를 크게 하며 기품이 그를 높이 세우고 자기 강들로 하여금 사방에서 그의 초목들 주변을 흐르게 하며 작은 강들을 내보내어 들의 모든 나무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자, 이걸 전부 비유법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큰 나무가 강을 이렇게 탁 강가에 서 있어서 말이죠. 강을 이렇게 굽어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무들을 다스리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높이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게 되고 그의 큰 가지들이 번성하며 물들이 많으므로 그의 작은 가지들이 뻗어나가 길게 되었더니.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물들, 바다 이와 같은 표현들이 계시록 13장과 계시록 18장에서 민족들이다, 사람들을 물들에다가 비유하는 것을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하죠. 군인들이 막 홍수같이 밀려온다, 이런 표현을 아직도 우리가 여전히 일상생활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6절 하늘의 모든 날짐승이 그의 큰 가지들에 자기 둥지를 만들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의 작은 가지들 밑에 자기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민족이 그의 그늘 밑에 거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굴복하고 그를 아주 섬기는 것이죠. 그의 뿌리가 큰 물들 곁에 있으므로 그가 이와 같이 크게 되고 그의 가지들이 길어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고 전나무들이 그의 큰 가지들과 같지 못하며 밤나무들이 그의 작은 가지들과 같지 못하여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그 어떤 나무도 아름다움에서 그와 같지 못하였도다. 자, 최고였죠? 그런데 내가 그의 작은 가지를 많게 하여 그를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그를 시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동산에 여러분 있었던 인물들을 쭉 보시면은 그 가운데 이와 같은 묘사가 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름답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드높이는 교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시기심과 부러움을 살 만큼 아주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무와 인간을 비슷하게 비유법으로 쓰신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나무와 인간 어떤 면에서 비슷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여러분들 어디에 있느냐면요,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이 되면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천년이 된 수령 1000년이나 되는 나무들이 있듯이 사람의 수명도 1000년 가까이 될 것을 성경에 말씀했고 100살짜리가 어린아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나무는 이 패밀리, 이 나무의 뭐랄까요, 족보가 있죠? 예, 그래서 무슨 나무 우리 사람의 족보처럼, 그래서 우리 보면 사람의 족보를 그릴 때에도 이렇게 나무처럼 가지를 쳐가지고 이렇게 족보를 그리잖아요. 자, 두 번째는 나무는 씨앗을 통해서 번식을 합니다. 인간도 씨앗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번식을 합니다. 나무에는 세포가 있습니다. 광합성,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하는 세포가 있듯이 인간에게도 세포가 있고, 나무에는 이 순환기처럼 우리 사람의 그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 순환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죠. 성경에 따르면 나무는 노래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노래를 한다. 나무는 숨을 쉰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나무는 사람이 손뼉을 치듯이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묘사되어 있는 것. 자, 이런 모든 것들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사람에다가 비유하신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예, 조재성 형님 죄송한데 물 한 컵만 좀. 예,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은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치유해 주신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요. 장님이죠. 마가복음 8장 22절,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어떤 눈먼 사람을 데리고 그분께 나와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간청하거늘 그분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가 쳐다보고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처럼 걷고 있나이다 하거늘. 사람과 나무가 유사하다.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이요 20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저 마른 나무와 푸른 나무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입니까? 예, 누가복음이군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푸른 나무와 그 다음에 환란 때를 당한 이스라엘을 마른 나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런 일들을 행할진대 마른 나무에는 무슨 일을 행하리요. 그렇죠? 예, 사람들을 나무에다 비유한 것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5절 시편 37편 35절에도 사람을 나무에다가 비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7편 35절 사악한 자가 큰 권능을 가진 것을 내가 본즉 스스로 푸른 월계수같이 뻗어나갔으되. 그렇죠? 그래서 큰 37편 35절.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도 사악한 자를 푸른 월계수 나무에다가 하나님께서 비유하신 것으로 봐서 지금 에스겔서 31장에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나무에다가 비유하신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모든 이단 종파 그 다음에 이교도들 이런 종교들에 보면은요 이 나무에 소위 말하면 정령신앙이라 그래가지고 나무에 대한 숭배가 있고 그 나무가 영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것은 뉴에이지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그것과 연관 지어진 것이 우리가 이 뭣도 모르고 하는 크리스마스 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도 바로 그와 같은 이방 종교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두 바벨론을 보시면 나무와 관련된 나무 숭배 사상이 어떻게 우상 숭배 사상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큰 나무로 비유된 인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다시 에스겔서 31장 3절 보라 그 아시리아 사람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니 그 가지들은 아름다우며 가리는 그늘이 있고 키가 크며 그 꼭대기는 굵고 큰 가지들 사이에 있도다. 물들이 그를 크게 하며 기품이 그를 높이 세우고. 아까 물들이 바로 민족들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계시록 13장과 18장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자기 강들로 하여금 사방에서 그의 초목들 주변을 흐르게 하며 작은 강들을 내보내어 들의 모든 나무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높이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게 되고 마치 사울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그 사울의 어깨밖에 올라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주 키가 컸던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그의 높이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게 되고 그의 큰 가지들이 번성하며 물들이 많으므로 그의 작은 가지들이 뻗어나가 길게 되었더니 하늘의 모든 날짐승이 그의 큰 가지들에 자기 둥지를 만들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의 작은 가지들 밑에 자기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민족이 그의 그늘 밑에 거하였도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로 가시면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성경을 해석합니다. 다니엘서 4장. 에스겔서 바로 다음이죠. 다니엘서 4장. 자, 다니엘서 4장을 보시면은요, 느부갓네살이 꾼 두 번째 환상이었죠. 그 꿈의 해석을 지금 하도록 했는데, 이 다니엘이 다시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0절. 다니엘서 4장 10절에 내가 침상에서 본 내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라. 왕이 지금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걸 해석해달라 이거죠. 내가 보니 보라 땅의 한가운데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높이가 심히 높더라. 아까 본 거하고 비슷하네요.
그 나무가 자라서 강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다 그 모습이 온 땅의 끝에서도 보이며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또 들의 짐승들이 그 밑에 그늘에 그 있으며 하늘의 날짐승들은 그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육체가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러니까 한 통치자가 세계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아주 최강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에스겔서에도 32장 1절에서 9절, 31장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위대함을 얘기한 다음에 10절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여기도 보세요. 다니엘서 4장 13절에 심판하시는 분이 나타납니다.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릿속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크게 외치며 이같이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 가지들을 자르고 그 잎사귀를 흔들어 떨고 그 열매를 흩으며 짐승들을 그 밑에서 떠나게 하고 날짐승들을 그 가지들에서 떠나게 하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밑둥을 비어내서 이 모든 그 통치력, 권력, 그 다음에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 그 목적이 뭐냐? 한번 보십시오. 1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들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매고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또 그것을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며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들과 함께 자기 몫을 얻게 하라. 인간인데 짐승의 마음을 주셔서 짐승처럼 살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랬느냐? 자신을 너무나 모르고 스스로가 자신이 너무나 위대해서 그렇게 엄청난 인물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짐승으로 만들어가지고 낮추신 다음에 다시 높여주시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내가 높은 사람이 됐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절도 그의 마음을 바꾸어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게 하고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며 7대가 그의 위에 지나가게 하라. 7대. 자, 이 일은 순찰자들의 명령에 따른 것이요 이같이 요구한 것은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그 목적은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 왕국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 왕국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산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에스겔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비롯해서 그의 휘하에 있는 10왕들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최고 통치자들, 국가 원수들이 자기들이 똑똑해서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아니면 위대한 업적을 내세워서 정치력이 뛰어나고 총명하고 그래서 그들이 뛰어난 인물이 되고 권력을 잡은 것처럼 착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심판을 결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시면 그 유명한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겨자씨 비유, 오늘날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겨자씨 비유를 오해하고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어디입니까? 31절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며. 자, 여기가 나무가 된다 이랬습니다. 분명히 채소를 심었는데 나무를 심었는데 겨자라고 하는 것은 1년생 나물인데 어떻게 나무로 변질이 됐는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그러면 이 공중의 가지가 무엇인지, 공중의 새들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방 해석을 해 주신 것이 바로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해석을 통해서 이것이 마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하늘의 왕국,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이 이와 같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한 것과는 달리 변질이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냐면 하늘의 왕국, 천국 그러면 좋은 곳인데 왜 이렇게 나쁜 식으로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의 천국은 이 땅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즉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다시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멀리 떠나셨어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이제 왕국을 가지고 오실 것이고 그것이 1000년 동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천년 왕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왕도 없는데 누가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짜 왕이. 가짜 왕. 그것이 나중에 마지막 때에 가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짜 왕이 등장하고 지금 현재는 로마 교황을 비롯한 여러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자기가 마치 이 천국의 주인인 양. 그러나 천국은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존재하고 있지 않죠.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짜가 왕 노릇하면서 자기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돼요. 변질됐다. 자, 1년생 나무를 심었으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뭡니까? 심은 대로,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었으면, 겨자를 심었으면 당연히 겨자가 나와야 돼요. 포도를 심었으면 포도가 나오고. 그런데 겨자를 심었는데 그 겨자가 겨자를 맺지 아니하고 중간에 갑자기 막 부풀어 오르고 막 커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이게 나무처럼 변질이 됐다. 백향목이 됐는지 푸른 월계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엄청나게 큰 나무로 변질이 되어져서 그 밑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서에서 얘기한 내용이나 다니엘서에서 얘기한 내용이나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내용이나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왕 노릇 하시기 전에 그 누군가가 이 땅에서 왕국을 장악을 해서 그가 왕 노릇하고 그가 영광을 얻고 그가 숭배를 받고 그가 메시아 노릇을 하고 이럴 인물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가 가짜 하나님, 가짜 신인지도 모르고 그를 신으로 이제 섬기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고 진짜 왕이 나타나셔서 이 가짜 왕을 쳐 부수시는 내용이다. 어떤 분은 그 만화 영화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만화 영화가 성경에서 빌려서 내용을 만들었죠. 항상 가짜가 왕 노릇하다가 진짜가 나타나가지고 싹 몰아내고 이제 진짜가 왕 노릇하는 거 이거 우리나라 영화 어린 동화에도 나오고 해외 동화에도 나오고 만화 영화에도 나오고 이런 이 플롯, 소위 말하면 이 내용은 어디든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때 오는 왕은 또 백기사 아니에요. 흰 말을 타고 나타나는데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대로.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인간의 모든 활동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사람을 판단해서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육신적인 사람, 저 사람 이렇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별력을 가지라는 얘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에 계세요. 우리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 겨자씨 선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겨자씨가 쬐끔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크게 된 것처럼 기독교도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313년에 이 콘스탄틴이 드디어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강대국들 서구 유럽의 열강의 종교가 돼서 미국의 종교가 돼서 지금 전 세계에서 그냥 최고의 종교가 돼가지고 그 밑에 공중의 새들이 쫙 깃들어서 그 핵 우산처럼 그냥 미국 밑에 지금 이 기독교 국가들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빌어먹고 산다, 얻어먹고 산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진화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아니고
1년생 나물이면 1년생 나물로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뭔가를 첨가시켜서 부풀어지고 변질이 되고 나무로 변질이 돼서 이 땅에 팍 뿌리를 잡고 이 땅에서 이 거짓 백향목처럼 아주 행세를 하고 했었는데 사람들은 그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멋있어서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이 사람이 하면서 전부 다 그 사람 밑에 가가지고 다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를 영웅으로 받들고 이 세계 우주의 통치자로 이 땅의 총치자로 섬기고 그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말로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보여줬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다 병자들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형상이 막 말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베풀날 것.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고 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뭐 이순신 정도가 아니에요. 이순신 결국은 총 맞아 죽었잖아요. 총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나타나다니까요. 그것도 머리에 치명상을 받았는데 살아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그 사람을 영웅으로 받들지 않겠습니까? 징기스칸 같이 말만 잘 타도 그냥 최고라 그러고 막 우리나라도 그 뭐 무슨 유명한 강개토대왕 막 그러면 하늘처럼 떠받들려고 지금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 독립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에스겔서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31장 6절이 이해가 되시죠? 하늘의 모든 날짐승들이 마귀들이에요. 마귀들과 마귀들의 활동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들이 원하는 거는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대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면 기독교가 초창기에는 순수하게 복음만 전했어요. 목숨을 걸고 순교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박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이 정치가를 마귀가 전략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수정을 했느냐. 안 되겠다. 박해를 가지고는 도저히 기독교를 말살할 수 없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뭐예요? 타락을 시키는 방법이겠다. 타락. 공산당에서 쓰는 미인계 같은 타락을 시킨다. 어떻게 타락을 시키냐. 세상과 혼인을 시키자.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세상과 혼인. 그래서 황제가 교회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종교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승인하고 모든 권리를 다 베풀고 멋있는 건물들을 다 예배당으로 성당으로 다 내주고 그 다음에 와서 물속에 풍덩 잠기면 이쪽에서 금화 20개 하고 흰옷 하고 막 선물을 다 주고 그러니 그냥 온 로마 민족 사람들이 전부 다 침례받으러 오는 거예요. 왜? 돈 받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일 안 하게 쉬게 해준다 그러지. 이게 막 엄청난 특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침례를 받고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전부 다 물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선물 줘가지고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려서 타락시킨 것. 그게 지금 큰 겨자씨가 변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무식한 종교가 아니다 이거야.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분이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이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며 휴거가 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이건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냐. 좀 뭔가 좀 어필하는 무슨 뭐 철학적인 뭐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철학화시킨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마귀에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세인트 어거스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기독교에 무슨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가 쓴 책들을 보면은 성경 구절이 아닌 기독교 철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손을 대지 못했어요. 왜? 계시록은 철학을 가지고 풀리질 않아. 그래서 모든 주석을 다 썼지만 계시록에 와서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계시록을 안 가르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칼빈이 손을 못 댔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은 기독교 철학자지 결코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희생자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뒤를 이어서 기독교를 완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힐합 철학으로 짬뽕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유명한 성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에요. 교부 철학의 아버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막 기독교에 그냥 대단한 업적을 끼친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마귀에게 유린당해가지고요. 성경을 막 인간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철학하고 막 뒤범벅을 만든 장본입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찾아서 그 사람이 쓴 책하고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면요. 성경하고 반대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여러분들이 그냥 누가 읽어도 다 알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한쪽은 지옥은 있다. 한쪽은 지옥은 없다. 임마누엘 칸트, 지옥은 없다. 여러분 생각할 임마누엘 칸트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독교 철학의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칼빈,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의 그 칸트를 비롯한 무슨 후서를 비롯한 대단한 철학자들이 전부 다 그 뿌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철학,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대적할 제1 원수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철학을 지목하신 이유가 골로새서 2장 8절에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렇게 멋지게 하고 철학회 공부했대? 야, 저 사람 철학 공부했대? 철학 박사래. 하나님께서 제일 우습게 여기시는 게 철학 박사거든요. 필로소피아, 지혜의 여신을 필로 사랑한다 이 말인데요. 지혜의 여신이 누구예요? 유럽이에요. 유럽. 그 유럽이 세계에서 제일 철학자를 많이 배출한 나라잖아요. 예? 지혜의 여신을 사랑하는 거하고 참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하고는 얼마나 그럴싸하게 비슷하냐. 그렇죠. 기독교 철학, 구원도 못 받은 채 기독교 철학을 해보세요. 나중에 종착역이 어떻게 되는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평행선이. 근데 조금씩 넓어지더니 나중에는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가버렸대. 하나는 지옥으로 가고 하나는 하늘나라로 가는 엄청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기독교가 철학을 탁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야 멋지다. 그렇지, 기독교가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예수 믿고 십자가 막 그냥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하고 이게 아니고 정말 뭔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사회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한 것 기독교. 그러고 나니까 더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인정받지. 그럼 어떻게 돼? 라이언스 클럽도 만들고 JC도 만들고 먼 클럽도 만들고 막 온통 유명한 사회 봉사단체는 전부 다 기독교 신자들이 만난 거예요. 어떤 기독교 신자?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에서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왜? 그래야 뭔가 기독교도 인정받는. 그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착한 일 많이 한 것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의 큰 가지들의 자기 둥지를 만들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의 작은 가지들 밑에 자기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민족이 그의 그늘 밑에 거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라이언스 클럽 회장, 국제 라이언스 클럽 회장은 세계적인 명사예요. 어디 가면 VIP 대접받고 그런다. 그렇죠? 심지어는요, 옛날에 무슨 가수가 말해요. YMCA 노래를 말해요. YMCA가 뭡니까?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이고요. YWCA가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인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왜 그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신나해요? 가짜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 그늘 아래, 이 마귀의 그늘 아래, 이 아래 지금 있는 온통 기독교를 빙자한 모든 활동 가운데 생명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빠져있는 활동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의료 선교사 중에서는 언더우드를 비롯해서 구원받지 못한 선교사들이 즐비했어요. 와서 병도 고쳐주고 성경도 나눠주고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만은 정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독교회는 우리 이무상 부친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안 해요. 제일 중요한 단어를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이 구원파가 나타나가지고 구원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구원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해요. 얼마만큼 사람들이 이미 위장된 그런 잘못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 중의 기적이 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급하신 올바른 성경과 그 성경에 입각한 건전한 교리가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증거되고 있고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마 이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기 우리 최천정 변호사님 계시지만 뭐 저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13장을 언제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까? 전부 다 결실처럼 그냥 조그만 기독교가 나중에 그냥 크게 돼가지고 막 콘스탄틴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가 되고 전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미국이 기독교 국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초콜릿도 나눠주고 껌도 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고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이렇게 둘러붙여가지고 전부 다 그냥 그렇죠? 변질됐고 순수한 기독교를 찾아보기 어려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오죽하면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러고 오죽하면 주님께서 뻘거벗은 것 좀 제발 좀 눈치 좀 옷 좀 사서 입으라 그러고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 자, 이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6절 말씀 아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7절 그의 뿌리가 큰 물들 곁에 있으므로 그가 이와 같이 크게 되고 그의 가지들이 길어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고 전나무들이 그의 큰 가지들과 같이 못하며 밤나무들이 그의 작은 가지들과 같이 못하여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그 어떤 나무도 아름다움에 그와 같이 못하였도다. 아름다움이 돼. 2절은 뭐라 했습니까? 위대함. 위대함이 있어서 내가 누구와 같으랴. 위대함, 아름다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진선미. 모든 걸 두루 갖춘 누가 봐도 정말 최고의 인간. 그렇게 매력적인 인간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의 작은 가지를 많게 하여 그를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그를 시기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고, 자, 이와 같이 위대한 적그리스도이기는 하나 그는 여전히 인간에 불과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차지한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도둑이라 그래요. 도둑. 성경에서 도둑이 온 것은 로마복음 10장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그를 뭐라 그러세요? 도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도둑질하고 모든 것을 권리가 없는 게 도둑질하는 자, 바로 그러한 자.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정죄하시기 시작합니다. 10절서부터 14절까지.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높은 키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높였느니라.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은 첫 번째 죄가 무엇이냐? 그것은 마귀의 정죄인데요. 마귀의 정죄. 그것은 뭐냐? 교만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가 자기 꼭대기를 굵고 큰 가지들 가운데로 뻗었으며 그의 마음이 자기의 높은 키로 말미암아 높아졌느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것, 교만.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교만. 이거야말로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마귀가 자기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지극히 높은 자와 함께 비기겠다고 이사야서 14장에 I will ascend, 나는 올라가면 안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내려가라 그랬잖아요. 낮아지라 그랬는데 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망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님들도 전부 이것 때문에 망쳤어요. 잘 나가다가 망쳤어요. 처음부터 잘못한 게 아니에요. 교만이 들어왔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이교도들 중에 힘센 자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힘센 자가 반드시 그를 처리하리라. 내가 그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그를 내쫓았느니라. 타국인들 곧 민족들 중에서 무서운 자들이 그를 자르고 내버려 두었으므로 그의 작은 가지들은 산들 위에와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의 큰 가지들은 땅의 모든 강들 곁에서 꺾였으며 땅의 모든 백성은 그의 그늘에서 떠나 그를 내버림에 드디어 내팽개쳤어요. 비참하게. 그렇죠. 부하들 몰고 다니던 사람이 그냥 확 꺾이면 그 다음에 그냥 밑에 있던 사람 싹 떠나잖아요. 그렇죠? 싹 도망가죠. 하늘의 모든 날짐승이 그의 폐허 위에 머물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의 작은 가지들 위에 있으리니 이것은 그 물들 곁에 모든 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자기의 높은 키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높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꼭대기를 굵고 큰 가지들 가운데로 뻗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이 서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미 그들이 다 죽음에 넘겨져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사람들의 자녀들의 한가운데서 땅의 아랫부분에 이르렀음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셨죠. 자, 디모데전서 3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마귀의 정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귀의 정죄에 빠지면 안 된다. 마귀의 정죄. 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교회에서 이제 감독의 직분을 맡게 될 남자들이죠. 감독의 직분을 갖게 될 그 남자는 어떠한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느냐. 그 요건 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6절에 보면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초신자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뭐 유명인사가 됐든 그 누가 됐든 감독의 직분을 맡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큰 교회들 하여간 그 뭐 유명한 사람 오면은 그냥 조금 있다 그 바로 집사시키고 조금 있다 장로시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감독 막. 왜 이러냐? 이는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그 마귀의 정죄가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ride, 교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죄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1장에 나와 있는 10절서부터 14절까지가 바로 마귀의 정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높이고 자신 셀프라고 자라 그러죠. 자, 하나님 위에 드높인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11절에 있네요. 자, 그러므로 내가 그를 이교도들 중에서 힘센 자의 손에 넘겨주리니 이 힘센 자가 반드시 그를 처리하리라.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적그리스도보다 더 힘센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근데 여기 이교도들 중에서 힘센 자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죠.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사실은 마귀의 아들처럼 신복으로 실컷 부려먹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마귀에게 적그리스도를 처벌하도록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실컷 써먹다가 나중에 내팽개치는 건 여러분들 보시죠.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마귀가 사랑해서 아들처럼 아끼고 뭐 그를 축복하고 막 영원히 잘 돌봐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대적하는데 도구로 그저 쓰다가 우리가 이렇게 종이컵 물 마시다가 물렁물렁하고 뭐 어째 좀 에이 버려 하고 갖다 버리듯이 버리는 그런 존재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넘겨줬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넘겨줬다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된다 그랬죠. 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없이 마귀에게 어떻게 넘겨주라 그래요.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마귀에게 넘겨주라. 왜? 육체는 죽고 영은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5장 4절서부터 5절까지. 자, 고린도전서 5장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자, 그러면 아까 누구에게 넘겨준 겁니까?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뭐 많이는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보면은 그러실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저 사람은 가만히 놔둬봐야 계속해서 마귀의 도구 노릇이나 하다가 물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오기는 올 텐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계속해서 이건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만 평생 하다가 오려면은 차라리 뭐야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를 누구에게? 사탄에게 넘겨줘서 죽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빨리 영이라도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게 낫지
죄를 조금이라도 덜 짓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삶을 살느냐가 우리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한 번 기회를 주고 두 번 기회를 주고 세 번 기회를 주고 몇 번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완악하게 굴면 하나님으로서는 최종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퇴출이죠, 퇴출. 그렇죠? 운동선수도 보면은 자꾸 게임에 뛰라 그래가지고 또 주전으로 내보내고 또 주전으로 내보내는데 이게 안 돼. 이게 뭐예요? 대표선수에서 탈락. 안 되겠다, 너는.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그렇게 느슨하게 말이죠. 결국은 탈락한 선수도 옛날에 누굽니까? 잘하던 선수가 많이 탈락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어쨌거나 넘겨줬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분명하게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줬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넘겨주시면 비참한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쫓았다. 그래서 결국은 비참하게 망한 그 왕을 그 두목을 누가 옆에서 이렇게 여태까지 여러분들 세상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세상에서 옆에서 막 친구가 들끓고 그건 뭐예요? 내가 뭔가 있을 때 뭔가 도와줄 수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다 달라붙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돼요? 다 버리죠.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사람 몇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욥의 친구인데요. 욥이 쫄딱 망했을 때 그 수없이 많은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 다 도망가봐요. 다 도망가고 친구 3명 남았다. 위대한 친구들이에요, 참.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마저 나중에 욥을 괴롭혀서 문제가 생겼지만 어쨌거나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 버렸어요. 12절. 그늘에서 떠나 그를 버리매 다 버렸어요. 다 내버리매 하늘의 모든 날짐승이 그 폐 위에 머물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작은 가지들 위에 있으리니 쭉 내려가서 결국은 결론이 뭐냐? 14절이 우리의 교훈입니다. 자, 요거를 하고 쉬겠습니다. 14절. 이것은 그의 물들 곁에 모든 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자기 높은 키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높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도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이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자기 꼭대기를 굵고 큰 가지들 가운데로 뻗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가 무슨 세력을 넓히고 안 됩니다. 셋째,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이 서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스스로 이게 문제예요. 셀프, 자신, 인디펜던트, 독립 이게 모든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뭐예요? 생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는데 하나님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뭘 해보겠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어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결국은 이는 이미 그들이 다 죽음에 넘겨져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사람들의 자녀들의 한가운데서 땅의 아랫부분에 이르렀음이니라. 자, 땅의 아랫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15장, 31장 15절서부터 그 다음에 32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땅의 아랫부분, 구덩이, 구렁, 지옥, 그 다음에 이 grave, 무덤 이런 비슷한 용어들이 반복되어져 나와서 이 지하 세계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 조금 쉬었다가 15절서부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 잊지 마십시오. 결코 인간은 숭배를 받아서는 안 되고 높아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이집트를 파라오를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다. 예, 쉬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람 높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 높이면 안 돼요. 제일 목사 망치는 게 저 사람 뭐 잘한다, 설교 잘한다, 말씀 잘한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잘한 거죠 착각하면 이제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망한 사람은 누룩하고요. 한둘이 아니에요. 마찬가지, 저 사람 참 복음 잘 전한다, 저 사람 뭐 잘한다, 이게 안 돼요. 다 영광은 주님께 돌아가야지 사람에게 돌아갈 수 없다. 그것을 지금 오늘 우리가 얻는 교훈입니다.